오늘 본문을 제가 처음 읽어나갈 때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제가 원래 남들 안 궁금해하는 거 궁금해하는 게 또 은사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 둘째치고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뭘까요?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당시 특히 남자들의 복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당시 남자들은 이렇게 겉옷이 치마처럼 아래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었죠. 저 그림의 위에 왼쪽 편의 그림처럼 이렇게 겉옷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느릿느릿 움직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급하게 달려야 할 때든지 뭔가 움직임이 활발한 활동을 하려면 저 복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죠. 겉옷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쥐어서 다리 사이로 감아서 그걸 허리에 묶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에 보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듯이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게 없는 거죠. 이제 겉옷을 다리를 감아서 허리에 묶었으니까 저 자세가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는 뭡니까?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지금 뭔가를 대비하는 거예요. 움직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쉽게 번역하더라고요. 팔을 걷어붙이고. 훨씬 와닿죠. 우리 허리를 동이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하니까, 우리 팔 걷어붙이면 뭐예요? 나서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지금 자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움직여야 돼서 나서는 겁니다. 이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으라는 거죠. 누구에게?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냐? 왜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무엇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하느냐?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팔을 걷어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늘 예수께서 오셔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팔 걷어붙이고 살아라. 그 명령입니다. 이어서 본문 17절은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새 번역입니다. 사람을 외모라는 건 이런 외모가 아니라 다른 조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려움으로 지내라인데, 혹시 주보 보시면서 목사님이 오타를 만드셨나 보다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많이 접하셨지,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설교의 제목은 아마 글쎄요, 제 짐작에는 거의 처음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그네니까. 나그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건 두려워하지 않지만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나그네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복습을 하면, 베드로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규정한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세속적인 문화와는 일정 수준 이상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것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이 세속적인 주류 문화에 휩쓸리기 힘든 사람들이 되었다. 세속적인 문화가 적어도 조금은 거북한 사람들이 되었다. 세속적인 문화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긴장과 갈등, 충돌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제가 이 개념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심지어는 팔자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팔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그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죠. 제가 또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사용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인지 찾아봤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 된 거죠.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 나그네답게 일정 수준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 하나님 겁나, 이런 감정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두려움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다르죠? 그냥 두려움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떤 부정적인 공포의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셨고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근거를 두어야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고요, 그런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먼저 나를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고 계신지, 하실 것인지에 주목할 때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지루하신 것 같은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굉장히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복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대속이라는 개념이에요. 혹은 구속, 속량,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아드님 따님이나 누가 구속이 뭐예요? 대속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속이 뭐냐고, 대속이 뭐냐고. 지금 다 아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신 거죠.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속, 구속 이런 단어를 죄사함, 죄용서, 속죄라는 개념과 바로 연결시키시는데 사실 성경시대의 배경은 조금 달라요. 성경시대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자, 구약시대에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 살다 보면 망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이 돼서 팔려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마련하셨는가 하면 그 재산을 다 잃고 그 결과로 노예가 된 사람들의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 돈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노예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개인 차원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어떤 사건이냐면 나오미라는 여자의 집안이 망했잖아요. 남자들 다 죽고.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하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생계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척인데 재산도 있고 이 가문을 다시 살려줄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이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리고 대신 해주는 거니까 대속이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히브리어를 자주 사용할 텐데 우리말로는 대속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고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엘이 되어서 대속자가 되어서 망한 룻과 나오미의 이 가문을 회복시켜 준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룻 가문을 말씀드린 건데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은 민족 차원에서 고엘 대속자를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였을까요? 출애굽. 히브리 민족 전체가 이집트 제국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대속자로 자처하고 나선 거예요. 내가 고엘이 되어줄게. 그래서 이 엄청나게 강한 이집트 제국의 무력에도 불구하고 왕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전체를 출애굽시키셔서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할이 고엘인 거예요. 히브리인들 민족 전체가 대속자를 만나서 이집트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이런 사건을 우리는 구속, 대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대속의 의미는 속죄, 죄사함이라기보다는 뭔가에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를, 눌려있던 사람이 자유를, 억압당하던 사람이 자유를,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를, 이게 구속이에요. 특히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억압의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하는 것,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사건을 구속, 또 그런 일을 하는 존재를 대속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언어의 문제가 있어요. 어제 카카오톡 메시지 받으신 분들 제가 유머 하나 했는데 실화예요. 어떤 청소년이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는 드리기 싫잖아요. 설교도 못 알아듣겠고. 자꾸 목사님이 두 단어를 반복하시는데 예수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옆에 있던 엄마한테 물었대잖아요. 엄마, 예수님 때문에 누가 구속됐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언어의 문제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도 구속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구속되는 건 억압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구속은 자유를 얻는 거니까 완전히 반대 뜻이잖아요. 그래서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속, 대속이라는 단어를 해방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사용하는 언어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참 쉽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구속이나 대속이라는 단어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지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이런 구속, 해방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때 6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왜?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출애굽의 해방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출애굽의 구속, 대속이 일어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셨고, 성경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자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십자가와 부활에 6월절 사건을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박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고엘로 개입하셔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신 사건이 신약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악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죄와 악의 억압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고엘이 되어주셔서 죄와 악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6월절, 특히 6월절 어린 양의 죽음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고엘로 개입하셔서 억압당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럼 이제 신도중앙교회 교인이면 구속과 대속의 의미를 설명하실 수 있겠죠.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집에 가서 종이 놓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이집트의 억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엘이 되셔서 자유롭게 하셨고, 결국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엘이 되셔서 악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해방시키셨다. 이 사건이 성경적 의미의 구속인 거죠. 이 고백을 깨닫고 나면,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누가복음 4장에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에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신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시작하는데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엘로 오셨기 때문에 억압당하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대속자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선언에 반복해서 사용된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악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내가 자유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은혜의 해는 구약의 어떤 날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희년. 희년이 어떤 날이라고요? 빚을 탕감받는 날.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는 날. 그러니 이미지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고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아무도 눌려 살 수 없다. 아무도 억압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 그건 악의 통치다. 예수께서 고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자유롭다는 거죠.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18절에서 21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에 몸담고 살았던 막다른 삶,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그 삶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고엘이 되신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희생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피고 정삼이는 무죄. 분명히 무죄 선언이 내려졌는데 우기는 겁니다. 저 감옥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처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형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죄수 4378번 석방 하는데 교도소 문 앞에서 안 나가요. 저 여기 더 있으면 안 되나요? 이곳이 좋사오니 교도소에 더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고엘이 되셔서 구속을 이루셨다,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죄라는데 감옥 가고 싶어하고 이제 형을 다 마쳤으니 나가라는데 교도소에서 더 살면 안 될까요? 이제는 악의 통치 안에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선포하는데 그냥 여기가 더 좋사오니 하고 악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죠.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는데도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힘이 있는데도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힘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구속이 무엇인지 몰라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렇게 악의 통치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게 된 사람들, 그렇게 나그네가 된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새롭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난 걸 어떻게 모르냐고. 내가 달라졌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죠. 내가 거듭났는지. 오늘 본문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벗어난다 말해요. 더 크게 말씀드리면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성경은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두 글자로 설명합니다. 거룩.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과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의 어원이 다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고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악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다름을 설명하는 성경의 언어가 거룩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럼 다음 주에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가져온 메시지는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향을 다 이해해야지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끝까지 구원을 지켜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먼저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니까. 다시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문 용어로 팔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 이 고백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이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믿음과 소망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믿음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을 이해하고 내 신앙을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믿음과 소망의 근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인 거죠.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고백이 분명해질수록 거기에서 우리가 버텨내고 살아낼 믿음과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인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한 단어 기억하자고요. 구속, 어려우면 해방.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으면 거룩하지 않게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증언이고 선포인 거예요. 이 대목에서 떠오른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의 설교문인데요. 너는 용납되었다 혹은 받아들여졌다 라는 제목의 설교예요. 그 설교의 일부분, 굉장히 사실은 교회 역사에 유명한 설교고요. 여러분의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주보에. 지금부터 그 설교 내용을 그대로 좀 일부분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주보를 보셔도 좋겠고 그냥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accept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설교의 제목이 네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네가 받아들여라, 이거. 어려우면 잘 몇 번 생각하세요. 네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걸, 그 사실을 네가 받아들여라 라는 주제의 설교예요. 읽겠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큰 고통과 불안 속에 있을 때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은혜는 우리가 삶의 무의미와 공허함의 어두운 골짜기를 거닐 때 문득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생명을 우리 스스로 침해하여 그들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다고 느껴질 때, 평소보다 더 깊게 우리 생명 사이에 간격을 느낄 때 은혜는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적개심에 대해 스스로 메스꺼움을 느낄 때나, 삶의 방향감각과 침착성을 잃어버려 견딜 수 없을 때 은혜는 홀연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해가 지나고 또 지나도
생명의 완전성에 대한 우리의 동경이 실현되지 않고 옛 강박관념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지배하며 절망이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용기를 좌절시켜버릴 때 은혜는 우리 존재에 부딪혀 옵니다. 시시때때로 바로 그런 순간에 한 가닥의 빛이 우리들의 어두움 속으로 돌파해 들어오면서 한 음성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 음성이 이거예요. 너는 용납되었다. 너보다 더 크시니 네가 그 이름도 모르는 존재에 의해서 너는 용납되었다. 지금은 그 이름을 묻지 말아라. 아마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아마도 나중에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보여주려고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의도하지 말아라. 다만 네가 용납되었다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만을 받아들여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이 일어난 후에도 우리는 전보다 나은 존재가 되지 못할 수도,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은혜가 죄를 정복하고 화해가 소외의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이 경험에 요구되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지적인 전제가 아닙니다. 오직 용납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용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아까 제가 쭉 읽어드린 것처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내가 믿음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내가 용납되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돌아갈 때 그 순간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 은혜가 우리 마음과 삶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 문장은 그거예요. 다만 받아들여라. 다만 받아들여라. 어떤 고백을? 내가 용납되었다. 내가 받아들여졌다. 그 고백만 받아들이면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지켜내고 끝까지 구원을 얻을 믿음과 소망이 그 고백에서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듣고서 정말 제 믿음의 고백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꾸 저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난 지옥 갈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을 때, 그때 이 고백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나를 용납하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음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심으로 나를 용납하셔서 대속 해방시키셨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나그네 된 삶 속에서 버틸 힘이 생기고요, 끝까지 이 길을 걸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거기서 우리 다 만날 거예요. 거기서 다 만날 겁니다. 우리 그날을 꿈꾸며 계속 신실하게 나그네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